오늘의 말씀은 방주에서 나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눕니다. 6년 전인가 제가 창조과학 탐사팀과 함께 여행을 3박 4일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관 목사님도 같이 가셨고 유흥현 목사님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창조과학 탐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신론자들도 또 진화론자들도 이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면, 확인하게 되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면의 내부를 가장 정확하게 깊이까지 볼 수 있는 곳이 그랜드 캐년이랍니다. 거기에 가면은 다른 것은 다 조작할 수 있지만 땅의 역사를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조작하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은 이 천지 창조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라는 겁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성경이 사람의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땅이든 가보면요, 노아의 홍수의 자국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물에 잠긴 자국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질학적으로 얘기하면 사층리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2월 2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서 150일 동안 온 땅을 물로 덮었고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아라랏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있는데요, 터키와 러시아 국경 사이에 보면은 해발 5,137m, 그러니까 백두산이 우리가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잖아요. 백두산이 2,774m니까 백두산 두 개 얹혀놓은 것만큼 높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아라랏산입니다. 이 백두산, 아라랏산은요, 후지산처럼 만년설입니다.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조금 많이 녹았다가 다시 눈이 많이 쌓이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아라랏산에 가서 노아의 방주의 자국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1886년에 제임스 브라우스라는 사람이 아라랏산을 탐험하면서 거기서 굵은 목재를 발견했다. 이 굉장히 신기한 역사, 이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1916년에 러시아의 항공 편대가 이 낮게 비행을 하면서 아라랏산을 넘어가면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게 되고 발견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방주를 찾기 위해서 보냈었는데 2차 대전이 되므로 모든 것이 발표되지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1953년도에 제일 믿을 만한 주장인데 이 페드랑 나바라라는 사람이 아라랏산을 가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게 되고 그 중에서 나무를 일부분 잘라갖고 옵니다. 다 가져올 수 없어서 나무 조각을 가져왔는데 이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이 나무는 그 터키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유브라데강에서만 자라는 나무였고, 그리고 그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5,000년 이상 된 나무였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 미국 나사의 인공위성인 어츠오가 잠깐 보이는 듯한 이 아라랏산의 이 그 방주를 촬영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 홍콩과 중국의 과학 탐험 팀들이 가서 아라랏산에 있는 방주를 발견했다.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이요,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고 방주 안을 찍고 이곳이 방주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좋은 빌딩 안에 들어가서 찍었어요. 근데 중국제라서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게요. 이게 도대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요, 이 촬영한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못 비치는 게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도 가짜가 많은, 계란도 가짜로 만드는데 방주 하나 가짜로 못 만들겠습니까?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고고학적으로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왜 나무, 페드랑 밑에 있는 저 사진이 페드랑 나바라가 가져온 나무인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산에는 수목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해발 3,100m에서 3,500m 사이, 그 사이가 되면은 대개가 온도가 최고로 따뜻해봐야 영상 9도 이상을 올라가지 않는 그 지역인데 거기는 풀 한 폭이 살 수 없답니다. 꽝꽝 얼어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답니다. 그게 수목 한계선이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선으로 밝히는데, 이 아라라산은요 해발 5,137m니까 그 3,500m 이상은요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런 큰 목재가 발견됐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아라라산의 노아의 방주가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8장 4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영어 표현에 보면요, 이 머물렀다라는 것이요, rested, 안식했다. 노아의 방주가 150일의 항해를 마치고 안식했다,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우리가 두 번째로 나오는 안식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 안식은 언제 나왔냐면 창세기 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다 마치신 후,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He rested from all the work of creating, 창조 사역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오늘 창세기 9장 8장에 보면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방주가 구원의 완성을 마치고 150일 만에 아라라산에 안식했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요 예수님의 모델이 된 상징적 모습입니다. 예수님, 방주가 노아의 식구들의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쉬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이 말씀하고도 많이 같은 일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이요, 이 탄 노아의 방주가 언제 머물렀냐면 아라라산에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 7월 17일에 아라라산에 닿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 원력인데 유대인 원력으로 7월 14일이 언제냐면요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7월 14일이고 유대인 원력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그 후 3일 후 7월 17일, 재헌절이 아니라 7월 17일 아라라산에 멈춘 날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신기한 얘기를 해도 날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닿고 나서 7개월을 그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 석 달 만에 산봉우리가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라라산에 못 가봤지만 앞으로는 터키가 지금 그거를 관광지로 지금 개발 중에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아라라산 가면요, 아라라산이 두 봉우리로 되어 있답니다. 한 봉우리가 5,137m고 하나는 조금 낮은데 이 아라라산에서 봉우리가 보였다라는 말이요, 그 아라라산이 보이면 딱 하나의 봉우리가 더 있답니다. 이게 석 달 만에 물이 가라앉은 겁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이 까마귀는 안 돌아왔고 비둘기는 머물 곳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보기 위해서. 이 비둘기가 날아가서 새 감람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습니다. 아, 땅이 많이 나왔고 풀이 보이는구나, 이걸 증명했고,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땅이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거예요. 온 우주 멸망이, 전 세계가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노아와 그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고, 또 말씀으로 방주와 함께 하신 것,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고 믿는 자에게 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교회 안에 까마귀 유형의 교인과 비둘기 유형의 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지난번에 제가 7장을 나누면서 그랬어요. 방주 안에 못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에도 있잖아요.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부정한 쌍은 한 쌍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쌍을 2쌍 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정결한 쌍은 7쌍을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났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부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분명히 모든 생명이 호흡이 있는 한 쌍씩을 노아의 방주에 넣으라고 하셨는데, 곧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정결한 것은 7쌍을, 또 부정한 것은 한 쌍을 방주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치매 걸린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혹시나 이건 뭔가 좀 모순이 아니냐. 사실 이 문제가요, 미국 해리 림머라는 박사가 라디오에서 토크쇼를 하다가 성경은 어디에도 오류가 없습니다.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을 발견하면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보상금을 몇천 불을 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유신학자들이 림머 박사를 고소했습니다. 모순이 많은데 모순이 없다고 했다. 모순이 뭐냐? 그래서 법정에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한 쌍씩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왜 7쌍을,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넣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림머 박사가 이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7쌍인지 7마리인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볼 때 3쌍이면 3쌍이면 6마리죠. 플러스 1마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2마리, 2쌍이 아니라 2마리, 한 쌍의 부정한 짐승을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한 쌍씩을 놓고 내리자마자 송아지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이 땅 위에 우리는 소고기를 영원히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또 그때 소만 드린 게 아니라 새도 드렸는데 그 새는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십니다. 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단의 제물까지도 다 아셨고, 훗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정결한 짐승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이건 풍성하게 주셔야 돼요. 이게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한 쌍씩만 넣어라 그랬는데 제사용으로 한 쌍을 더 넣으면요, 잘못하면 아간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 쌍씩 넣으라고 그랬는데 네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넣느냐, 이럴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3쌍 반, 7마리를 넣도록 했다라는 말이 뭐냐, 풍성하게 주는 것이 3쌍이고 1마리는 노아에게 제사용으로 덤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리고
물이 감함을 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가 땅에 물이 마르기까지 땅을 왔다 갔다 날아다니면서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지 마음대로 세상에 나갔다가 또 잠자리는 또 방주에 와서 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까마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너무 편해놨다, 너무 자유로웠고 먹을 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시신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온 세상이 집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자마자 공기도 맑고 먹을 것도 많고 그냥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비둘기는 나가보니까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이 비둘기는요, 오늘날 성도의 상징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예쁜 모양이, 성도의 아름다움이 비둘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셨다. 이것은 온유한 모습의 상징적인 짐승이었고, 또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순결함의 상징. 그러니까 성도의 상징적인 것이 비둘기보다 더 많이 표현된 것이 없어요. 근데 비둘기는 방주를 나가고 나서 머무를 곳이 없이 피곤만 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 오늘날 교인들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비둘기 유형인지 까마귀 유형인지, 교회 문을 나면서부터 공기도 달라지고 세상이 시원해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너무너무 자유스럽고 교회만 오면 뭔가 좀 답답하고 날개를 못 펼치는 듯한 기분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까마귀형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끝나기가 무섭게 문 열면 튀어나가기를 원하는 마음들, 옛 성품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비둘기 유형은 누구냐면, 세상에 가면 뭔가 좀 불편하고 어느 자리인지 가면은 좀 뭔가 좀 내가 어색하고, 교회에 와야 편안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이것이 비둘기 유형의 성도거든요.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우리 다 한번. 내가 비둘기 유형인지 까마귀 유형인지 한번. 장로님들이 손 들까 봐 내가 무서워서 내가 손을 못 들겠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까마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봐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뿐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가봐야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탕자가 보여줬잖아요. 세상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가서 남는 것은요, 괴로움과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꼭 당해봐야 아시겠습니까? 엘리멜렉이 온 식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음식이 풍성한 모압 땅에 가면은 풍성하게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떠났지만요, 다 죽고 나오미 혼자 과부돼서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주 안에, 소망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좋아 보여도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오늘 특별히 7장과 8장에 보시면 7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7일 심판을 앞에 두고 내가 7일 후에 40주야로 이 땅을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약속대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라고 되어 있고, 8장 10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라고 되어 있고,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보세요, 방주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노아가 그때 왜 7일 만에 보냈는지는 모르겠어. 그때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이 7일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없었으니까. 그러나 노아는 밤이 되고 낮이 되면서 7일이 되면서 항상 내보낸 것 보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똑같아요. 세상에 나갈 때마다 7일 만에 나갈 때마다 까마귀가 되셔서 나가시면서 자유롭다, 그리고서 뭐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다가 교회 와서 안 맞는 옷 입은 것처럼 생활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는 비둘기처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생명의 잎사귀를 입에 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돌아올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방주에 들어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오라 나오라 이 말이 많이 나와요. 노아야, 이제는 방주에 있지 말고 나와라. 내 식구들도 나오고 모든 생축들도 다 나오게 하라. 그랬더니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고, 또 방주의 문을 열어서 모든 짐승들을 나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년을 배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육지에 얼마나 내리고 싶겠어요. 그리고 물이 많아서 못 내렸는데 보니까 물이 다 말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내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의 이유는 그 결과는 다 끝났기 때문에 노아가 생각할 때 물이 다 말랐다? 내려도 되는구나. 그래서 내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내리고 싶고 내려도 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야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요, 두 가지 가장 근본적인 명령이 있는데 그 코맨드가 뭐냐면 come and go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었는데, 교회는 뭐냐? 초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초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초청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아서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송아지를 다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십시오. 이게 교회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은요, 쉼 없이 해야 돼요.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 집회, 부흥회, 무슨 우리 교회 찬양제 어떤 것을 해서든지 안 믿는 사람들 모두를 오라 오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명령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교회의 명령어는 go,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교회와 사도들에게
교회와 사도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요 교회입니다.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오라 해서 왔기 때문에 교회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가기 때문에 사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사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예요, 예배하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네 가지예요. 예배 드린다 할 때 후련하다, 앉아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자로서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임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뉘우치는 것, 다 임내의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임재하는 것, 선포, 이것이 중요한 예배의 요소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예배요. 말씀 좋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respond, 우리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파송이에요. 가라, 이 명령을 듣고 예배자들은 나아가는 것까지가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승승장구했어요. 모든 전쟁에 다 이겼습니다. 세계 불가사의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적이 있겠어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가서 땅을 발로 밟기만 하면 다 점령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굉장히 멀리 온 족속인 것처럼 옷을 다 떨어진 것 입고 수염도 기르고 떡도 다 곰팡이 난 떡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백성은 정말 당신을 잘 섬길 테니까 우리 백성 멸하지 마, 우리는 저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듣고서 우린 그 땅까지 필요 없고 가나안 땅만 필요하거든요. 그래, 그래서 조약을 맺어서 기브온 족속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이거 다 발로 밟기만 하면 주시는 가나안 땅이에요. 멀리서 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땅 우리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 너희들 침략 안 할게.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말씀하셨겠죠. 기브온 족속은 살려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아 내가 다 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그 순간에 우리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쉬운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예요, 그래요. 내가 할 거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예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기도할 때도 기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옵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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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쁘니까 보따리 싸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침묵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침묵의 기도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신문도 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말씀도 한번 펴보세요. 중요합니다. 신문 30분 보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도 한 30분 보세요. 말씀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땅을 딛자마자 했던 일은 예배였습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 전에 예배부터 시작하면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하는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새해도, 우리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라랏산이라는, 아라라트라는 말의 뜻이 거룩한 땅, 구별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일주일을 살아도요, 여러분, 내 일주일 6일을 다 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해 주세요라는 예배의 삶이 되지 마시고, 내 삶의 시작이 주일부터,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달력에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요즘은 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요, 한 주간의 첫날을 예배하고 예배자로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을 살고 마지막 날을 예배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 마음에 구원의 축복의 감사도 있었지만 얼마나 마음에 고통과 어려움도 있었겠어요. 여러분, 세월호 보시면 알잖아요. 살아나온 사람은 영웅입니까?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까? 다 정신치료 받거나 자결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에 이 다음에 가서 나와 내 집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옆집 사람들 다 지옥 갔고, 내 사촌들 다 지옥 갔고, 내 부모님들 다 지옥 갔고, 내 새끼들과 나만 천국 갔다면 과연 우리가 행복하겠는가? 우리가 세월호를 보면서 그때 요거만 했었더라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탈출하십시오. 구출하셔야 됩니다. 선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천 제주간에 이 세월호가 빠지고 지난 12일간이요,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많이 울으셨을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300명이 눈앞에 보이는데 죽어가는데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이건 부모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대한민국의 배가 침몰한 것과 같은 마음뿐입니다. 제가 볼 때 신문을 보면요, 다 원망입니다. 다 죽일 놈들이에요. 세월호 선장도 죽일 놈이고, 선원들도 다 죽일 놈이고, 살아나온 선생들도 죽일 놈이고, 또 배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일 놈들이고, 정치하는 놈들도, 경찰도, 해경도, 기자도, 하여튼 뭐 다 죽일 놈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하는데,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잘라내고 사람들 다 바꾸면 이제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세월호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애들 다 살리고 여러분 죽겠다고 생각하겠어요? 다 나 살겠다고. 이게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운동 때문에 일어난 열매들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잖아요. 남들은 어떻든지 간에 뭐 독극물을 강물에 버리든 공해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이 나만 돈 벌어서 잘 살면 된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너무너무 팽배해 있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은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요, 그들 다 잘라내서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납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했던 것처럼 모든 회개 운동이 다른 데 원망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요, 우리가 좀 덜 먹어도 좀 덜 살아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요, 결코 손해 아닙니다. 내 민족이 살 길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 천국 가서
나만 살았다라고 좋아 못합니다. 내 주위와 이웃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증인이 되어 살다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임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방주로부터 나오는 모두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셨던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뻔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의 삶의 중심과 예배의 모든 능력이 예배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나라의 고통 속에 모든 마음이 침몰하였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접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정직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